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나만을 위하기보다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삶, 성실한 삶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부지런히 살고, 믿음으로 인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제자의 삶입니다. 그저 착하다고, 일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똑똑하다고, 정직하다고 예수 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소금이 될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엄청난 빛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다 아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 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엄청난 빛, 성령의 역사함 나타난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놀라운 체험을 산 위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겪도록 했습니다. 성령을 소개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도움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강하게 소개하신 후에,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그 체험이 주어진 이유는 그 속에 빠져서 즐기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도 강한 빛을 발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발하여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그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란 뜻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황홀한 현상을 산 위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일행이 산 밑으로 내려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세상은 믿음이란 전혀 없고 패역한 세대로 꽉 차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율법에 증거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산 밑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현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던 그때를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남은 9 제자들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그대로 드러난 그 세상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일단 상황은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빛, 이렇게 험한, 이렇게 패역한 세대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갖춰야 될, 염두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요, 갈릴리로 가서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생긴 일로 일어난 일, 그것을 거기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패역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빛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 그것을 가지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그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패역한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을 때 벌어진 상황들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그 제자 훈련을 관한 중심을 두고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을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떡이냐 부스러기냐, 영혼의 구원의 중요함을 모르고 그저 계속 병고침을 가지고 병고침을 요구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일까?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아이로부터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아시고, 의도니 무언이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과연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는 말씀, 패역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 속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한마디도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질병인 것처럼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간질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간질병이 그 귀신이 들린다고 다 간질병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는 이것은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이고, 예수님이 고친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귀신 얘기를 안 할지라도. 그런데 복음서를 찾아보면 귀신 들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얘기가 나타난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사람의 연령을 나타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 그 사회가 어땠으면 아이에게까지 귀신이 들렸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패역한 세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선 그것 자체만 봐도 패역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영혼들은 귀신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때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회가 얼마나 패역했길래 어린아이에게까지 그 맑은 영이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가.
주님은 다 아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이 갈 곳을 완전히 잃고 방황하고 귀신들이 마구 흔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당시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만큼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때보다 덜 패역한 세상일까요? 모세가 살던 시대, 그 시대의 사회상에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들의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사회상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귀신이 판을 쳐서 영혼을 흔드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세상은 인간이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패역한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외 수업을 3개, 4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어린아이는 초등학생인데 경쟁 속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사회가 어떤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줬기에 이제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그리고 책임져야 할 엄청나게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우상을 따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를 넘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더욱 패역한 세대예요.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뛰어난 것,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 반짝이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패역한 세대에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되어야 되고 빛으로 드러난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패역한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바로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 병을 낫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왜 자기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산더러 옮겨져라 해도 옮긴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크든 작든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듭 예수님께서 지금 벌써 3번째 얘기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론 의심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을 의심했었기 때문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그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자기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들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권능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산이라도 움직이는 일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거하는 것. 조금도 이건 의심할래 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권능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닥치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자기 능력이에요. 내 권능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힘들었다면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말씀 사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한 마음 전혀 없이 경외하면서 사모하고 그 진리가 내게 깨닫게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 중심은 결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패역한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자기를 밝히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좋은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심으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어요. 세상의 빛을 삶을 살고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장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며 그 시로부터 죽음의 길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전에 그 죄인된 죄인 그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줄곧 죽음의 길을 달리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고 새롭게 죄와 싸워가며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극과 극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다. 그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는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이거 철저히 다른 것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전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린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다지지 않으면, 매번 다지지 않으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단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교회 가서 적두고 일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아침마다 내가 향하는 그 길은, 옛날에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던 그 길에서 정반대로 이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여전히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모르고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면 너희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의심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경외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다질 수 있어야 돼요. 다지고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달라진 사람임을,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그 전과 다르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 삶을 이끌어줘서 세상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란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산에서 내려왔을 그 산 밑의 그 모습은 정말 귀신이 난무하면서 혼잡한 세상, 패역한 세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 가버나움에 나타난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짜임새도 있어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사회의 모습이에요. 세금을 걷어요.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거두어 들여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보이는 세상,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성전세라는 것은 자신의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금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그 질문 또 성전세가 드려지는 그 현상 속에 패역한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패역함을 들추기보다는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락에 있는 가버나움의 이 사회의 모습, 합당한 세금을 거두는 그 사회의 모습은 사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선포했으면 그 세대는 다 패역한 세대예요. 가버나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패역한 세대가 자기들의 썩은 모습을 썩었다고 패역하다고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귀신으로 만들고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서도 이건 모두가 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라 하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전부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패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썩어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패역한 것이 패역한 모습을 감추고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저렇게 덮어버리고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얘기하고 저 말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면서도 그저 눈 감아버리고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선생 세금을 내지 않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에게 찔러보고 시비를 건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죠. 합법적이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내신다, 내신다. 부드럽게 얘기했겠습니까? 내신다 그랬겠죠. 우리 선생은 그런 거 다 내시는 분이다 라고 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분노가 살아요. 자기가 뭔데 그깟 반세계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선생님을 향한 자기의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깟 반세계밖에 안 되는 게 그걸 안 내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다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걸 말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으로서는 겪기 힘든 놀라운 빛, 성령의 체험을 가득 받고 그 마음에 흔들린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속은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씩씩대고 분노로 차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사탄은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옳은 것처럼 과장하고 나타나서 유혹하고 꿰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에게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나온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로 네 거, 내 거 성전세를 지불하라. 아주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으로 너를 다스리란 얘기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기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 패역한 것을 포장하고 달려들 때 너의 정의감이나 너의 능력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접근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바른 것, 그런 것 가지고 찾아와서 찌르면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요.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있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잠시라도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달려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너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사탄의 꼬임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달랩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해서 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빛을 잊지 말라. 그게 너를 도와주신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직 성령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도 몸도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실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패역한 세상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요,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패역한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믿는 사람들마저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만, 패역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할 세 가지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빛으로 살고 싶다면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받은 구원을 쉬지 않고 확신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막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더라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요 명령인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 하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 하나 받은 이 목숨,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빛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말씀 주셨죠. 계속 주시고 계시죠. 구원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성령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드러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심치 않고 구원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실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썩어가는 패역한 세상임을 우리는 쉬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는 붙고 있지만 빛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너무나 패역한 세상이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성령에 온전히 내 마음조차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